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 20번째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 두 번째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핍박했던 바울이 한순간에 주님을 만납니다.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빛이 그를 비추더니요 소리가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바울은 그 환한 빛 앞에 눈이 멀게 되고 앞을 보지 못한 채 사람들 손에 이끌려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사흘을 지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을 찾아와서 여러분 혹시 바울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시나요? 아나니아가 바울을 찾아와서 딱 이 한마디 말을 합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는데 장황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아, 형제 사울아,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주님이 나를 보내셔서 너로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한마디로요 바울의 모든 변화가 다 설명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거듭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를 위해 핍박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말씀을 보면요 아나니아의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성경이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우리가 이 표현을 주목하기 원하는데요.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또 바로 이어서요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즉시라는 말. 즉시 다시 보게 되고 즉시 세례받고 즉시 복음 전도하고. 여러분 성령님은요 한순간에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역전시키셔서 주님을 믿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일하실 때 여러분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사람마다요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들이 다 다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 다릅니다. 저마다 다 서로 다른 간증들이 있고요. 이야기들이 있고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기까지 오래 걸리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오늘 바울처럼 순간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변화되기도 하고요. 그러나 하나같이 분명한 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반드시 그 순간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돌파가 일어나고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되었나? 이 사람의 이 관점으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그 심령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아니 어저께까지만 해도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눈에 가시처럼 여기던 이 바울에게 어떻게 이런 변화가 생겼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자기 생각을 고쳐먹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신비로운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돌파하게 하시고 마음을 바꿔주신 거죠.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오직 성령께서 이렇게 일하셔서 나를 바꾸시고 뒤집으시고 변화시키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반드시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이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내 마음을 바꾸시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그 일을 사모하는 사람마다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바울에게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에게 2000년 전 이렇게 일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구원받아야 할 우리의 모든 주변의 지체들에게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제가요, 오늘 아침에 와서 아침에 이제 아이들이랑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이제 오늘 좀 늦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야, 빨리빨리 각자 맡은 거 가져와야 될 거 빨리빨리 가져오고 빨리빨리 하자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애들이 또 그 말에 그냥 눈치 보면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감동을 주세요. 아들아, 내가 반드시 이 자녀들에게 복 주고 은혜 줄 거다. 그러니까 다른 거 아닌데 그냥 아버지 말에 그냥 이렇게 눈치 보면서 또 빨리빨리 움직이는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그냥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성훈아, 아들아, 내가 반드시 너의 자녀들에게 복 주고 은혜 줄 거야 라고 이제 하시는데, 그냥 또 그 말 한마디에 아무러면 어떻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위로가 되고 또 평안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걸 또 오늘 아침에 또 하나님이 그 연약함 가운데 말씀하시며 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는데, 그런 거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사람으로 여러분 이 땅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함께 나누고픈 말씀은요, 성경은 이런 수준에서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무슨 말이냐면, 봐라,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은혜 받고 변화되고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승리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말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는데, 문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성령께서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린다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지금 자기 생각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야 한다라는 마음에 부담을 주셔서 순종하고 가는 건데,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렇게 말씀하셔도 시원찮은데 너무나도 분명하게 야, 너 가면 고생길 훤하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급한데요, 우리가 16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은 읽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금 바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바울이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그러죠. 곧 오순절이 다가오는데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고자 마음먹은 거죠. 여러분, 왜 바울은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했을까요? 오순절에는요, 각 지역에 흩어져 살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충성된 마음입니까? 그래서 에베소를 지나는 길이었음에도 에베소를 들리지 않고 가려는데, 바울의 마음에 지금 에베소 성도들을 만나지 않으면 이제는 다시는 그들을 못 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바울에게 드는 거죠. 25절 말씀 보니까요,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안 오라. 지금 아니면 이제 다시는 그들을 만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바울에게 든 거죠. 그래서 만나고 가야겠다 생각하고 자기가 갈 시간은 없고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을 자기가 있는 곳까지 와달라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왔을 때 하나님 주신 마음을 그들에게 나누는 거죠. 바울은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간 있었던 일들, 앞으로의 계획들을 쭉 이야기하는데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서 내가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겠다.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거기 가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다시 여러분들을 만날 기약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죽을 사람처럼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권면과 이 마지막 부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성령의 감동에 의해 성령에 이끌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승리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고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스토리인데 환난과 결박 앞에 고난을 받고 그래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고 지금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지만 반드시 마지막에는 승리할 거야.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결국에는 나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시는데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제는 여러분 못 볼 것 같다. 여러분 이게 다인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말이 다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정말 우리를 이렇게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야말로 내가 이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겠고 결박과 환난을 당하는데 이제 다시 당신들 못 볼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걸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도 바울의 여정입니다. 이렇게 끝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이렇게도 인도하시고 이렇게도 역사하시나요? 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여기서요 우리는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의 진수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에 대해 생각해 보면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바울은요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도 일으키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립니다. 자기의 병은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죽은 사람도 살렸지만 자기의 병은 육체의 가시가 돼서요 끊임없이 괴로움 가운데 살고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병으로 인해 그 육체의 가시라 표현한 자기의 질병으로 인해 손가락질 당하고 또 환난과 결박 앞에서 그저 아무것도 못한 채 그냥 결박되고 환난 당하고 감옥 가는 거예요. 감옥 가는 거예요. 매 맞는 거예요. 채찍에 맞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셨고요. 누구보다 능력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는 그 큰 능력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위엄은 어디로 가셨는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누구보다 연약한 모습으로요.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셨고요. 한없이 무력한 것 같으셨고요. 욕하면 욕 들으셨고요. 때리면 맞으셨고요. 여러분 이사야 말씀처럼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는 죄송합니다. 이사야 말씀처럼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양처럼 이 땅에 계셨던 주님이 이 땅을 어떻게 사셨나요? 예수님도 사람이셨기에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이 절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며 누구보다 이 땅을 그렇게 사셨던 주님이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와 똑같이 연약해지셔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새벽 미명이면 기도하셔야만 했고요. 두려우셨기에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했고요. 힘드셨기에 우셔야 했고요. 너무나 슬펐기에 통곡하셔야 했고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능력과 사람으로서의 연약함을 함께 가지셨던 것처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도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지만, 분명한 것, 반드시 여러분 이건 반드시예요. 반드시 고난 앞에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삶을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경험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고백합니다. 또 말하기를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밤낮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또 여러 번 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야, 이건 다 됐고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그 실족하는 영혼을 보고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의 사도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분명히 이 큰 은혜를 받고 능력도 있고 하나님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자였지만 환난 앞에 두려울 수밖에 없고 고난 앞에 아파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얼마나 자신이 약한 존재인지를 자각하며 두려워하며 떨며 살아갔는지를 여러분 그의 서신서에서 날마다 그가 고백하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될 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거할 때, 고난 가운데 거할 때, 아픔 가운데 거할 때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시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수준에서만 머물면 안 되는 거죠. 은혜 밖에서 이 약한 사람은요, 문제가 생기면 걱정하며 수를 쓰며 오히려 불신앙으로 반응하며 믿음을 저버리지만요, 은혜 안에서 약한 자는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은혜의 소중한 가치를 더 느끼게 되고, 이럴 때 그의 기도는요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는 그 사람으로 그 고난의 때, 약함의 때를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약함 가운데, 그러니까 내가 약할수록 내 속에 있는 예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깨달은 게 이겁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한다고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오히려 자랑하노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하고 넘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무력할 때, 하나님 앞에 울 것밖에는 없고 주님을 의지할 것밖에는 없을 때, 여러분, 이때 내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내가 참 한심하고 하찮게 보일 때, 여러분, 이때 이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한없는 역사하심임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인 거예요. 바울은요, 누구보다 하나님에게 은혜 받고 큰 능력을 지닌 자였지만 한편으로는요, 누구보다 큰 어려움을 겪으며 하나님 앞에 한없이 두려워하고 두려워 떨었다 표현할 만큼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은요, 복음의 능력 가운데 경험한 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오히려 고난 속에서 경험한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말씀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 큰 능력과 하나님의 그 권능을 행하면서 여러분 경험한 것이 하나님의 참 물론 은혜가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자기가 약하고 두렵고 감옥 가고 매 맞고 죽을 뻔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으로 그의 모든 일생을 살아내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요, 환난과 핍박이 기다립니다.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그 환난과 핍박을 넘어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말씀은 없으셔요.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함의 가장 큰 능력이 뭔가? 환난과 핍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승리하고 우리가 무슨 항상 부흥을 경험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고 오죽했으면 내가 이제 다시는 여러분을 만날 수 없을 것 같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이렇게 작별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바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핍박이 오늘 바울의 믿음을 꺾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어려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바울을 끊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사도 바울을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요,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는 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기어이 가려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내 삶이 아무리 곤고하고 고달프고 고단하여 하나님 어디 계시지? 하나님 왜 날 도와주지 않으시지? 라고 하는 이 믿음이 꺾이는 그 순간일 때라도 여러분, 절대로 오늘 그 믿음이 사도 바울을 꺾어내지 못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간다 그럽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바울을 협박하셨습니까? 정말 성령님이 끈으로 묶어서 바울은 원하지 않는데 바울을 끌고 가시나요?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협박이나 위협에서 오는 강제력보다 바울이 더 큰 강제력을 느끼고 가는데, 여러분, 이 강제력이 어떤 강제력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는 강제력인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보세요. 어떤 사람이 큰 어려움을 당하는데 누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도와줘요. 그래서 살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살지 않겠습니까? 나도 그 사람을 위해 뭐라도 내가 좀 해드려야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갖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에 대해 느끼는 우리의 은혜의 감정이 이와 비슷한 거죠. 여러분, 이 빚진 마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알고 나니 앞으로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아야겠다. 내가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야겠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겠다. 여러분, 이 은혜의 마음이 안 들까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오늘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예수님이 심판주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내가 분명히 알고 나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여러분, 이 마음이 강제력이에요. 이 마음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강제력으로 내 마음을 붙들고 강건하여 성령에 매여, 은혜에 매여, 말씀에 매여 나를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도록 만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한 번도 그에게 말씀하신 적 없어도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마음에서 솟는 거죠. 은혜의 메인 사람인 거죠. 이것이 은혜 받은 성도의 마음인 거죠. 주님의 제자인 거죠. 여러분, 주님의 발 앞에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기가 그토록 귀히 여기던 옥합을,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 주님의 발 앞에 깨뜨리며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겨드린 여인. 여러분, 뭐가 이 여인의 마음을 움직여 자기의 가장 귀한 것들을 들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아가게끔 만들었나요? 여러분, 주님 3번 부인하고 아무 할 말도 없는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하는데요. 주님 물으세요. 너 나를 사랑하니? 너 나를 사랑하니? 주님의 이 질문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감히 대답하지 못하고 차마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주님 아십니다 고백했던 베드로가 그 마음으로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 같습니까? 이것이 성령의 매임이요 은혜의 매임인 거죠. 성령의 매임과 은혜의 붙들림이 없나요? 여러분, 뭐하러 예수 믿나요? 예수 믿는 감동과 기쁨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능력,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흔들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매임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기쁨과 소망과 견고함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없다면 뭐하러 우리가 주님 믿나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오직 이 은혜의 매임이 있도록, 이 성령의 매임이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매임으로요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매임으로 내 안에 순종의 역사들이, 그리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증거들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성령의 매임, 은혜의 매임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이 은혜에 메어주셔야, 성령 충만하게 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른 소원이 없어요. 다른 소원이 없어요. 오직 하나, 하나님이신 당신이 내 심령 가운데 오셔서 나로 내 마음을 붙드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사 매사 하나님 내 발로 갈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든든히 그 은혜 가운데 매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간절한 소원이, 간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아니하고 하늘로 상달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요 성령에 매여, 은혜에 매여, 보라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성령께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하는 그곳을 향해 가는 거예요. 바울이 잘나서, 바울이 그냥 믿음 좋아서 여러분 그 길 가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메어주셨기에, 하나님 든든히 그를 붙들어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한 가지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나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약할 때, 넘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 그때에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 없는 이 견고한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이 믿음으로, 이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